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가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저는 신약성경 중에서는 요한복음을 자주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가 나의 어떤 관계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완전히 드러내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이 두 권은 자주 좀 읽어보시면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인물이 하나 딱 나오죠. 누구죠?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침례 요한. 근데 오늘은 침례 요한과 특별히 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부류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이거는 아마 말씀 같이 나누다 보면은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요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침례 요한의 모습.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거는 침례 요한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은 뭐죠? 성경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느냐, 덧붙이느냐, 빼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되거나 재해지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낫대요. 더 쉽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말씀했고. 근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아주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갖다 붙이더라도 그 외에 정말 그 말씀에 대한 목적을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왜곡하고 조작을 해버려요.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소리를 치며 예수님을 찬양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찬양하고 외치는 그 목적과 그리고 침례 요한이 한 내용은 완전히 틀려요.
그들 중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의 어린 양은 흥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될지라. 무슨 표적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표적이 된대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한 단어로? salvation.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언제 나왔죠? 바로 죄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이끌어내는데 9가지 재앙을 다 내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의 술사들이나 마법사들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의 이적들을 베풀어 나가시는데도 바로가 처음엔 들어주는 척하다가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표적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좌우 임방과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 사면에 바른다는 얘기예요. 쫌쫌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그 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근데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 그 생명,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오신다. 성탄절 그럼 막 좋아요. 막 길거리 갈 때마다 징글벨 소리 나오고 뭐가 어쩌고. 근데 요즘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예요? 뭐가 많이 나와요? 모르셔요? 애들이 아니니까 모르시나? 산타클로스. 예? 어제도 밥 먹으면서 TV 잠깐 보니까 산타클로스들이 에스토니아인가 거기서 모여갖고 어떻게 한다고 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세계 여행 나오는데. 예? 그냥 맨 산타클로스야.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선물 갖다 준다고 그러고 이게 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눈으로 보여주고 사람들 피부에 와닿는, 예? 솔로몬이 했던 짓,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했던 짓, 예? 건물 만들어 놓고 이게 성전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저주하셨는데, 예? 저주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잘했다 그러실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은 바로 침례 요한의 마음이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쭉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야 돼. 그게 정말 너무 기쁘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예?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 요한이 한 고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하나, 그 한마디, 거기에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럼 왜 그랬을까? 결론이 나와야 돼요. 결론이.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다음에 1장 33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누가 말씀하셨다고 자기한테?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씩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과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따라다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죄송하지만 한 군데도 안 나와. 한 군데도 안 나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러한 왕으로 오셨음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네들이 예수님 따라서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지금도 교회마다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부자 돼, 병 걸려도 병이 다 낫고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랑 같이 H마트 쪽에 갔다가 이제 저 사람은 볼일을 보고 저는 이제 거기 서점에 들어가서 책 좀 요즘 읽을 만한 게 나왔나 하고 봤더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부자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그게 제목이에요. 베스트셀러에 그게 미국 목사가 쓴 건데 그럴까요? 성경에 그게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정말 우리가 부자 만들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으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헛 믿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문제라니까. 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었었다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잡혀서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온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못 믿어. 그런데도 못 믿어. 우리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거든. 예수님이 제자라고. 근데 이 예수님께 이 여인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로 따지면 우의정, 좌의정.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주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는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을까? 자기 아들들한테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예수님이 막 능력도 행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를 탁 쓸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나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그랬을까요? 왜 분이 여겼을까요? 야,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아시겠어요?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자기 야고보와 요한에게 달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야? 이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저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분이라고 여겼거늘 저 지도자들이 저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그럼 예수님 죽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들의 목적이 뭐였었다고요? 세상적인 권력, 부귀영화, 명예, 물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적에,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유혹이지.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도 똑같은 말이고 그 유혹을 받으실 적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약한 거 뭐예요? 재물, 권력, 명예.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럼 마귀는 하나님 말씀 이용 안 했어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 이용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런데 마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니까 마귀의 말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우리는 성경 아무리 봐도 교회 아무리 봐도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예수님 죽으셨어요. 어떤 일 벌어졌어요? 문 꼭꼭 2중 3중 자물쇠 털어서 꼭꼭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싹 들어오셨대. 그죠?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어떤 인물이 거기서 등장이 돼요? 믿음 없는 뭐 어쩌고 하는 사람. 도마. 첫 번째 나타날 때에는 이 도마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이렇게 하셨다. 도마한테 얘기했더니 얘들이 이게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정신이 이상이 됐나 봐. 2번째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는 거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만방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떠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자, 침례 요한과 지금 제자들의 차이가 있어. 하나가. 그게 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돼. 너희가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을 받기까지. 아시겠어요? 침례 요한은 성령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나를 보내신 그 이가 하나님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없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누구죠?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가룟 유다. 그 사람이나 사실은 다른 제자들이나 똑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똑같은 상태. 별 차이가 없었다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실망했거든요. 왕이 돼갖고 내가 한 자리 얻어먹고 많은 권력, 재물 뭐 등등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시는 말씀이 맨날 죽는다 그러고 무슨 뭐 회개하라 그러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관심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속았구나 하고 팔아먹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실망했지만 그렇게 안 했다 뿐이지. 이게 하나의 차이고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다락방에 숨어서 꼼짝 못한 거예요. 왜? 아이고, 예수님 잡아 죽인 자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어딜 나가요? 못 나가지. 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가지도 말라 그랬지.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꾹꾹 걸어다 잠갔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얘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린 양이다. 그거 외친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라고. 예? 무슨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마귀 짓이에요, 완전히. 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거 밖에 없다고. 근데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뭐 3년 안에 뭐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뭐 예수 헛 믿는 거라고.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예? 한국에 있는.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마귀 교회예요. 사단의 교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기쳐서 교인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쭉 아까 말씀을 나눴죠.
자, 그래서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다 예수 피를 발라야 돼. 그죠? 그 안에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 안에만.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표적. 표적. 이 표적은 지금 예수님의 피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표적이 지금 뭘까요? 이 표적이 뭘까요? 이 표적은 바로 성령이라고. 성령.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16장까지 하신 말씀이 쫙 나와요. 우리를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표적으로 여겨주시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성령. 그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받는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간절히 구하면 뭐 그냥 다 받아요? 누구든지? 아니라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한 순서와 방법을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는 돼지 먹다는 소리로 소리 꽥꽥 지르고 무슨 뭐 금식을 갖다 40일을 하고 뭐 어쩌고 이거 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고. 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자 그럼 거짓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영이 올까요? 안 올까요? 분명히 영이 있다고. 근데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우리 사울왕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왕.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었어 처음에는. 그래서 막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막 그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모두 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럴 때 합창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At all 영어로 얘기하면 not at all이에요. 전혀 모른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모든 이적은 거짓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의 결과인 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저쪽에 있을 적에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그랬던 자매가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영기 목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 나왔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조영기 목사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 하나님의 종이래. 그러면서 막 이적도 행하시고 막 그러는데요. 이적 행하는 거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 이적은 악령도 행한다. 그래요? 그럴 리가 없대. 이상하게 사람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어떤 이적을 행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을 해. 그러면 작두 타는 무당은 어때요? 우리 홍 원사님 작두 타는 거 한번 보셨어요? 한국에 계실 적에? 보셨지? 그 작두가 뭐냐면요. 칼날을 둘을 갖다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펄떡펄떡 뛰어요. 거기서 춤춰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종이를 그 칼나루에다가 싹 갖다 놓으면 싹 잘라져요. 사람이 이거 올라간다니까? 예? 보셨다 그랬잖아. 그죠? 저는 그거를 여러 번 봤어요. 왜냐면 논문 쓰느라고 일부러 그런 데 찾아다녔어. 그게 이제 90년대 초에는 그런 무당들을 전부 동네 가운데서 쫓아냈어요, 법으로. 시끄럽게 한다 그래갖고 산당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산당들 있잖아요. 그 솔로몬 그 와이프들이 데리고 온 무슨 뭐 신들 뭐 해가지고 솔로몬이 산당 지어주고 뭐 많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다가 집을 져가지고 거기서 구슬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제가 연구하고 그랬던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아주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 그 굿하기 전에 전날 밤에 목욕 재개하고 이거를 그 칼날을 그 작두라고 하거든요. 세워놓는 거를 그 작두를 가는데 적당히 갈면은 그 위에 못 올라간대요. 팔이 잘라진대. 귀신이 자기를 무시한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칼날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야 된대. 그분 얘기대로 하면은. 그럼 뭐 작두 타는 무당들은 다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네.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 한 얘기 하면은 이적도 행하고 막 그러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귀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좀 좁혀보십시다. 자, 침례 요한과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 다 틀리잖아요. 그죠? 뭐가 틀려요?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뛰어나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세상의 협박과 죽음의 어떤 여러 가지들, 유혹,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당연히 넘어갔지.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기네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무면해야 되니까 자기들에게 닥친 그런 위협이나 모든 것들을.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 예수님의 제자 요한 빼놓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다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두려워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기록이 돼 있어. 성경이 아니라 다른데.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죽는 것,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고 겪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잠깐만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다들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제자들과 침례 요한의 차이점.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 같이 사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신랑과 신부가 뭐예요? 결혼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같이
같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바로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그들이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된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죄송하죠. 자, 말씀에 정리를 해보십시다. 간단해요. 성령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지금 자녀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것은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성경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단 두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 믿지만 정말 믿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야. 또한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다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머지는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예배도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고. 예?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까요? 침례 요한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면 그저 예배 보러 다니는 사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목적, 그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과연 어떤 인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천사들이 외쳤던 것처럼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심받고 덮어져 싸우니 아버지 이제 날마다 감사하며 그 말씀에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귀한 삶의 열매들을 매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